하나님께 박수 영광 돌립니다. 네, 귀하고 내려온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하심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직장 위에 함께 하시고 또 임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3월은 여러 가지로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이기도 하고 이제 겨울이 물러가고 본격적인 봄의 시작을 알리는 여러 가지 징조들도 나타납니다. 우리의 영혼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깨어나고 온전히 설 수 있는 시간이 3월이라고 믿습니다. 3월에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길 가던 나그네가 사찰을 찾아와 하룻밤을 묵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몰아치는 눈보라 속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는 그 나그네를 보니 차마 거절할 수 없어서 이 주지스님은 그를 법당 안으로 들였습니다. 밖에 추우니 일단 안으로 들어오시지요. 죄송합니다만 이곳은 여러 스님들과 구도자들이 도를 위해서 정진하는 곳이니 오늘 밤만 머무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그네는 단 하룻밤이라도 살을 애른 듯한 이 추위에 이 눈보라를 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밤이 깊어질수록 텅 빈 법당 안은 밖에 있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을 만큼 추웠습니다. 마침 눈보라 소리에 잠이 깬 주지스님이 이 나그네 걱정에 이불을 더 꺼내서 법당으로 들고 찾아가는데 근처에 다다랐는데 타닥타닥 나무 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길한 생각에 황급히 법당 문 안을 열어본 주지스님은 그만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추위에 잠을 이룰 수 없었던 그 나그네가 불을 피웠는데 가장 잘 탈 것 같은 것으로 골라 태운다는 것이 그만 나무 불상을 쪼개어서 불을 피운 것입니다. 추위에 얼어 죽을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불을 피웠습니다. 어두워서 불상인지 몰랐습니다. 라는 나그네의 변명에 주지스님은 아니 지금 제정신이에요? 당장 나가시오. 당신이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시오? 당신은 지금 부처님을 태운 것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오. 당장 나가시오. 주지스님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그네는 생각해보니 자기가 너무나도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느끼고 주지스님에게 사과하고 곧장 사찰을 나섰습니다. 주지스님은 부처님이 불에 타버린 것이 너무나도 속상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음날 아침 주지스님은 산에 올라가 밤새 내린 눈으로 먹을 것이 없을 산짐승과 새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으로 속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산을 막 오르려고 할 때에 길가에 꽁꽁 얼어 죽어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어젯밤 불상을 태운 나그네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배경은 불교이지만 사실 교회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결코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만일 배경이 교회이고 나그네가 나무 십자가를 불에 태웠다면 과연 여러분은 그 순간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혹시나 십자가를 태운 것이 예수님을 태운 것이라고 분노하며 나그네를 내쫓지는 않았을까요? 나그네라는 한 사람의 생명보다 그 나무 십자가를 더 귀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어버리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잃어버린 자 나그네, 고아와 과부를 지키고 보호하며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단순히 예수님을 상징하는 십자가에 더 큰 의미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기에 어떤 큰 능력이 있거나 그것을 거룩한 물건이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꼭 십자가만이 아니더라도 성경책이나 다른 성구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경건이나 거룩은 그 어떤 능력도 권위도 없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훈련받던 그들에게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순례자의 정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순례자의 정신이란 우리도 이 땅에서 나그네인 것처럼 세상 속의 나그네 같은 이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나그네 정신입니다. 순례자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에게 압제와 핍박을 받던 그의 백성을 그런 나그네의 삶에서 해방하도록 벗어나도록 도와주셨는데, 그렇게 자유를 얻은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나그네들을 부당한 말과 처사로 괴롭히고 무시하고 차별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애굽의 바로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희생과 섬김으로 채워진 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순례자는 주님의 고난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걷는 자들입니다. 사순절 둘째 주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해방을 얻은 순례자로서 이번 주간도 십자가를 묵상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 순례자인 우리는 왜 이 세상의 나그네를 돌보고 살피며 그 안에서 함께 구원의 기쁨을 나누어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는 우리도 여전히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에서 해방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물론 아브라함과의 언약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애굽에서 억압받는 나그네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된 것을 깨닫고 그 자유함으로 이제는 세상의 약자들을 보호하고 섬기고 지켜주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출애굽의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야 하는 이유는 출애굽에서 얻은 그 자유로 애굽의 바로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반대로 억압받는 나그네의 삶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순례자의 삶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한국 사회가 교회적으로 급성장을 이루었지만 요즘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난 2022년 12월에 발표된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리서치에서 조사한 2022년 한국인 종교인식 조사에서 각 종교에 대한 호감도가 발표되었습니다. 불교가 47.1%로 1위였고 천주교가 45.2%, 개신교는 31.4%였습니다. 특히 개신교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이라는 평가가 전체 49%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에 비해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것은 20%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사실 한국 사회에서 구제와 봉사 사역은 기독교가 타 종교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타 종교에 비해서 호감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 사회봉사 활동이 올바르게 인정받지 못하고 비호감으로 비추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이 구제와 봉사를 전도의 수단으로 삼고 보여주기식으로 형식적으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부흥을 통하여 세상을 도울 만큼의 힘은 얻게 되었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것은 한국 교회가 이 순례자의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느새 교회는 자신이 애굽의 바로의 자리에 앉아서 그 힘과 권력을 남용하고 물질 만능주의와 자기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도 애굽 땅에서는 나그네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한국 교회의 문제를 극복하고 사회적 영향력을 회복하고자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라는 이 순례자의 정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순례자로서 광야 한가운데를 걷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발견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이방 나그네. 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주하는 이방인들, 외국인들 말합니다. 그들은 고아나 가부 같은 사회적 안전망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진 재산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특별한 관심과 돌봄을 베풀어 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을 압제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는 나그네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향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였습니다. 그들은 과거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고 현재는 그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로서의 삶을 사는 것은 결코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속에 있는 나그네들을 압제하고 학대한다면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악한 행동들입니다. 그러므로 순례자의 정신을 회복한다는 것은 곧 자신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기억하고 지금 삶의 자리에서 같은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압제하거나 핍박하지 않고 도리어 지켜주고 돌보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 마음, 그 사랑, 그 섬김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 땅을 보고 우리 자신을 본다면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나그네로 보일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본향을 향하여 이 광야 한가운데로 하루하루 인내하며 살아가는 정말 환난의 굳은 비바람을 맞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나그네의 삶은 결코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본향을 향한 발걸음은 결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나그네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 속에서 또 다른 나그네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영혼을 지키고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본향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한 정치인이 장애인들의 이동권 시위를 반문명적이라는 차별과 혐오의 표현으로 폄하하고 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이념의 우상에 빠진 일부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에 동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헌법은 모든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보면 장애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헌법상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운 것입니다. 그들의 이동권은 세상법이 보장하는 것인 동시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간의 기본적 권리입니다. 그런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마땅히
그들의 권리를 위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이것이 작은 자와 함께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한 목사가 주일 예배 전에 노숙자 분장을 하고 교회 앞에서 성도들을 맞이하며 구걸을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그 노숙자를 무시하고 멀리 돌아서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자 이 목사님이 분장을 벗고 교회 안에 나타났습니다. 성도들이 깜짝 놀랬고 그날 그 교회에서는 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시대에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오신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아마 거의 다 못 알아볼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예수님은 심판대 앞에 던 사람들에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 순간 우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한다면 언제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순절 십자가의 길은 어떤 특별한 영성 훈련의 시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 앞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를 하나님 대하듯 섬기고 돌보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고아나 과부, 외국인 노동자들,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직 사회적으로 힘을 갖지 못한 아이들이나 청소년들, 그리고 힘없는 장애인들,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 지극히 작은 자일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언약의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나그네였음을 인식하고 겸손하게 순례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순례자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즉 순례자의 삶은 혼자 구원받고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힘없고 연약한 자들까지 함께 품고 함께 구원의 자리로 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십자가의 길이요 십자가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3절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너는 거짓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유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온전히 실천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재판에서도 정의를 실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의 제9번째 계명에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결국 법정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 계명은 이웃사랑에 대한 가르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짓 증거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가 파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아니 이웃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참 자유의 복음을 알려라, 증거하라 라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우리는 대부분 자기와 친하고 가까운 사람 편을 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의 이익이나 가까운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위증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증언할 때 소위 대세를 따르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두둔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내게 이로우냐 해로우냐, 나와 친하냐 안 친하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옳고 그름을 따져서 행동하는 것이 거룩하고 정의로운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뇌물과 개인적 친분 때문에 재판에서 정의가 굽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 공의와 사랑을 행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권력과 이익을 위해 악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뇌물을 받아 공의를 무너뜨리는 것을 악행이라고 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자기 이익을 위해 뇌물을 주고받기도 하고 내 권력의 편에 서서 약자를 억압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법 집행에 있어서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그 악행하는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억울함을 당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부르짖음 또한 들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거나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에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성도는 사적인 감정이 아니라 공의를 따라 행해야 합니다. 원수라고 해서 해를 끼치지 말고 동정심으로 불의를 눈감아주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수는 우리 마음에 어떤 증오를, 감정적으로 증오를 품고 있는 대상입니다. 사람들은 이와 같이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이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보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수에 대한 감정과 우리의 행위를 분리해서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되 그들을 동정한다고 치우쳐서 두둔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그들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굽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나그네의 삶이요 순례자의 길을 걷는 인생길입니다. 그 안에서 또 다른 나그네를 돕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나그네였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그들을 품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순례자의 길을 가는 우리의 삶에 주님의 십자가는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